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되는 구절 2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의 사건이라 말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그 하나님은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다른 두 개의 역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두 개의 그 이름 중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예수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호세야,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특별한 단어가 아니죠.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일반적이고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그러한 의미이죠.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궁지에 빠졌을 때 거기서 구출받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죠. 그러나 오늘 21절에 이 예수라는 이 이름과 관련된 이 구원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구원, 일시적인 위기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인간 그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으로부터의 구원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제적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은 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정치적 구원일 것입니다. 혹은 불평등한 제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은 일종의 사회적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구원이란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보다 깊은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깊은 곳에서 우리를 바꾸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도 줄 수 있고 또 억압으로부터 해방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생애의 절정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리켜 우리는 속죄의 죽음 혹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주신 것, 이것이 대속의 제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한 신학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확신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죄로부터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며 또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기념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 가운데 방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의 구원과 그 영생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